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40편 두 번째 시간, 새로운 구원의 간구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고요, 주의 구원의 은혜와 찬양의 주제가 되는 정말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40편의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회중을 향한 구원 체험의 감격을 간증하고 받은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보통을 집중을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새로운 구원의 간구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재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이라는 것은 라메카,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왔는데요, 이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이 태아, 아기를 너무 가슴 깊이 사랑하고 얘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이런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보통 많이 쓰이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즉 나를 정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이 어리고 약하고 정말 약한 이 어린 존재를 계속적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살펴달라. 그리고 나를 항상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인생을 정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주변을 살펴주셔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절,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11절 뒤에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나의 주변을 살펴주세요. 근데 그 주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의 세력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 나 항상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긍휼, 그 다음 인자하심, 이걸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성결 이런 태도를 지녀도 죄가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환경, 죄를 질 수 있는 유혹, 그리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않던 모든 죄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예,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를 평소에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 이건 저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아,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사람들이 맡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 그리고 나의 잘못됨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점이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 이어져서 자기가 계획하던 악한 일이 망하게 됐어요. 그 악한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나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을 행하면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남에게 뭔가 남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세력을 자꾸만 비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죠. 가서 왜, 저 옮겼냐,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뒤에서 하하 한다고 계속 나왔죠. 하하하하 한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도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악한 사람들도 인생을 되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상대방의 돈을 뺏고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악인들의 일시적인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크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15절과 16절을 대비하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인들이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뒤에 보시면 사랑이 나오죠. 사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해를 줘서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인천 부평구에 있는데 부평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그죠?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부평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고 우리가 남보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약간 우선주의적 신앙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성품에 맞는 거죠. 가장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희생을 전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여기 뒤에 나오는데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아픔 속에서 나를 이렇게 딱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안정, 평화, 물질적인 부, 권세, 그리고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리더,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하게 물질적인 축복도 있으셔야 되고, 하지만 그것들을 그걸 내가 많이 쌓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많이 베풀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겠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 괴로움, 궁핍이라는 것은 애부연이라 그래서 결핍, 공고하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상태, 뭔가 되게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도움이시에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여 주신다. 이게 사랑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취직을 못했다. 우리 아이가 막 저러고 있다 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항상 연약한 나를 생각하여 주신다. 이것이 가장 정말 멋진 시편 40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죄에 휘둘리고 있고 또 넘어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 넘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여 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